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까지 옥에 갇혀 죽게 되었던 그 상황에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나도록 인도하셨던 일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제자들의 기도하고 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리고 말을 할 때에 그 집에 있던 여자아이 로데라 하는 아이가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인 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고 반가운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먼저 뛰어들어가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오늘 성경에서 로데가 베드로가 문 앞에 선 바로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서 베드로가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기도하던 제자들의 반응은 이 로데에게 네가 미쳤다. 무슨 의미죠? 절대 베드로가 거기 서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주의 사자가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인도하셨던 일을 경험하였고 또 그 외에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가 하면 수많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그들은 홍해를 정말 육지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갔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리시고 만나를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이 로데에게 하는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의 천사가 왔다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들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믿었지요. 그러나 정치권과 결탁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이와는 철저하게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부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천사가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각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를 지키는 각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있고, 때로는 자기가 지키는 사람들의 음성과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그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의식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이 로데가 기도한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섰다고 기뻐와서 얘기했을 때, 기도하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그 순간에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전에 정말 누군가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소식과 위로와 또 설교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이와 같은 음성들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냐 그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더 사모하고,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과정 속에 나에게 나타나는 일인 줄을 더욱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들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는요, 감옥의 문을 여셨어요. 첫 번째 파수꾼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두 번째 파수꾼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도저히 열 수 없는 쇠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정말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앞에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로데가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하던 그들이 베드로가 돌아온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어떤 기적적인 절차를 따라서 헤롯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거나, 때로는 정말 그 당시 유대 종교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거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생겨서 이 베드로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꿈에도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스스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들 눈앞에 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기 쉽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치 어떤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제일 먼저 넣어주면 나는 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생각했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계획한 대로만 하나님은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그가 가시는 길이 우리보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담으려고 기도를 하면 오늘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더해 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의 어떠한 일을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위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어쩌면 많은 말보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작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 뜻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에 어떤 은혜를 붙들고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로데가 정말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이 참말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추어서 무엇인가 이 상황을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20편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시고 응답하실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일이 있다면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응답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요. 기도하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지 않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면 포기할 때도 됐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셔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안 되는 줄 알고 그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요, 주의 뜻을 구하게 돼 있어요. 내 뜻을 고집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고집해야 합니까?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된다니까요. 이 길이 맞다니까요. 왜 주님 이걸 행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사셨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원대로 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그게 전부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과거의 어떤 순간에 내 인생의 전부였던 것 같은 그것들이 인생을 지나고 나니까 내 뜻대로 할 수도 없고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그리고 어쩌면 그게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것을 배워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저히 사랑한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과거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설령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른 것들을 주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궁금하죠?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의 기도는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었겠죠.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그들은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했겠지만 그들은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불안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연약한 자기들의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기도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헤롯의 이야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12장은요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도들의 목숨이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경각에 놓이게 되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됩니까? 그는 사도 야고보는 죽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원하는 대로 죽일 수 없었어요. 왜죠?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은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 맞닥뜨리게 돼요. 여러분, 그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빛나는 옷을 입고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신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에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은과 금 얼마나 귀한 겁니까? 특별히 은세공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 보면 모든 어떤 성전에서 쓰는 것들은 금으로 우리가 만든 것처럼 이제 금은 더 귀하지 않습니까? 은으로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정말 그 세세하게 만든 작품들, 그들의 유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요 은으로 이 은실, 은으로 꾸며진 이 옷을 입고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반짝반짝 빛나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그는 지독한 복부의 통증을 느끼고 5일 만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볼 때 보세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정말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볼 때는 헤롯이 기세등등하고 사도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 되지 않아 헤롯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그들에게는 멸망과 패망의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설령 잘 알지 못하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와 함께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으로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교회는요, 오늘 말씀 24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평강교회를 세워가는 그 주님의 사명에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이 생명의 복음을 정말 전하고 또 간직하고 세워가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의 뜻에, 주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또 응답을 확신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환난과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